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봅시다. 자, 5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5 4 3 2 1 야! 도대체 왜 카운트다운을 했냐고요? 기도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5431 궁금하죠? 그것은 찬양 부르고 나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어딘가로 갈 거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드시면서도 내가 이제 떠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딘가로 자꾸 간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급했겠죠. 불안했겠죠.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자꾸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과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뉴스를 잘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 나라 저 나라끼리 막 싸우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 알고 있나요? 민족과 민족이 또 같은 민족 안에서 미얀마만 해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막 갈등하고 있어요. 또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한겨울에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이제 4월 달이 되었죠. 4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너무 춥기도 하고 갑자기 막 덥기도 하고 이렇게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만 잘 사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쓰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오염되어져 가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만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형벌 때문에라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나요? 아니면 악해지나요? 그렇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레디 해야 되는 거예요. 5, 4, 3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거예요. 확실하게 오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레디! 고! 할 준비. 레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묻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해주세요.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하늘나라 그곳에 너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는 길이 따로 있나요? 몇 호선 지하철 타고 가나요? 아니면 죽으면 바로 가나요? 아니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 예수님뿐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뭐 하는 준비예요? 천국에 가는 준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 뭘 먹어요? 달걀. 삶은 달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달걀, 죽은 것 같은 이 달걀이 부화하고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돌무덤에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잖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달걀을 선물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지금 촬영하고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에게 달걀을 배달하러 갈 거예요. 동백동산교회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에게 갈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가고, 유치부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가고, 다른 교회 친구들도 아마 그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시지 않을까요? Anyway,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준비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여러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보내어 너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 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의로움,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주신다고요?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축하해요.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넋놓고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기독교인, 크리스찬.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째째하게 여기서 동생 거 과자 뺏어 먹으면서 살까?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했다고 속이면서 살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잠깐의 시간, 100살을 살더라도 사실 천국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의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 살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죄도 없는 곳, 몸이 불편한 것도 없는 곳, 완전한 곳이요. perfect. 하나님이 퍼펙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도 퍼펙트한 곳이죠. 우리는 안 퍼펙트하죠. 하지만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상처나고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돼요. 확실하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목사님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게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더 겸손하게, 더 양보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언제 오시더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ready 되어 있어요? go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약에 끝이 났다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이 바로 무슨 절? 부활절,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외치고서 다녀야 되는 날인데, 막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우리 만세 삼창 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하면 여러분 같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밖에 있는 사람들 들리게.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나요?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 ready! 준비하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 그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째째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남의 것을 욕심내며 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도록 육체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 빠밤. 이번 주 미션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주일, 목사님이 준 달걀 있잖아. 그 달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걀, 부활주일 달걀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달걀을 주고 그 이름을 그냥 적어주세요. 달걀 그냥 아무한테나 줘도 괜찮아요. 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달걀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션이 뭐라고? 달걀 나눠주면서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한 주간 잘 지내요.